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고, 또한 주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마음을 모두 쏟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가운데 우리 삶에 적용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에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세상의 것들에는 주님께서 모두 걸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만 돌릴 수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폭풍우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자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폭풍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폭풍이나 태풍과 같은 삶의 고난이 때로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덮일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통의 전화가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있고, 의사의 진단서가 우리 삶을 폭풍으로 인도할 수가 있고, 회사 축소에 따른 해고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며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세계 문명의 중심 로마와 황제 네로의 법정으로 가는 항해 가운데 폭풍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집사님 그 지도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읽으면서 도시로 가이사랴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가이사라는 도시에서 시돈을 통해서 어떻게 여행을 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우리가 시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돈의 맨 오른쪽입니다.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니도가 나와 있습니다.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살모네가 나와 있습니다.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미항은 그레테 섬 맨 밑쪽에 있습니다. 곳에 이르니 라세 아송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라는 말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며, 속죄일은 11월, 12월 겨울이 시작되는 기간에 있습니다. 즉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며 날씨가 춥고 변덕스러워 항해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시기가 바로 속죄일 시기입니다. 바울과 이랑은 위험한 시기에 항해를 하면서
심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태풍을 만나는 이유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 서두르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람을 거스려 항해를 해야 하고 풍세가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내로 기다렸다가 알맞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항해를 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풍랑을 만나는 첫 번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서둘러 항해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면서 이유가 없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항해하는 시간이 더 걸렸고 계획했던 시간보다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둘러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시간이 지연됐다 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 서두르는 것은 삶의 폭풍을 만나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둘러 항해하는 위험의 결과를 알려주었지만 그 위험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백부장은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의견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충동적인 말을 믿고 항해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27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실패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 서두르도록 재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충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충동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몸의 육신과 세상 사람들의 의견과 사단의 의욕과 끊임없이 타협을 하면서 충동적인 결정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인내와 통찰력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편안하게 지내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을 항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27장 12절을 보면 그 항구가, 여기서 그 항구는 미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익스에 가서 과동하자,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에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겨울 내내 할 일이 거의 없는 매우 지저분한 작은 항구 마을이었습니다. 편안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태풍의 위험을 알면서도 출항을 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힘든 하나님의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하나님의 평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실제의 의미는 이것을 하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일을 피하지만 실제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천국에 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들여다보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일을 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힘든 일을 피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욕망은 결국 극심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더 편한 곳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한 결과는 심한 손해를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세 번째, 태풍을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잘못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27장 12절 후반을 보면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종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태풍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출항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태풍의 위험을 무시하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그들은 곧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하게 부는 남풍이 겨울을 지내기에 더 편한 항구를 찾기 위해 떠나는 항해자들에게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 옳게 결정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태풍이 심하게 불었다면 자기들이 떠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지만 남풍이 심하게 불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태풍의 위험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유혹한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7장 13절 14절을 보면 남풍이 심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뛰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대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번성할 때 내일은 더 풍성할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지나치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숨어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하게 부는 남풍에 여러분을 성급한 결론으로 유혹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유혹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순한 남풍일 수가 있으며 먼저 순한 남풍의 유혹에 대적하는 영적인 능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순한 남풍이 불 때 남풍 뒤에 숨어있는 태풍을 보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준비를 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풍 뒤에 숨어있는 태풍을 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세상은 곧 알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는 미항을 떠났고 한동안은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자신만만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남풍이 바울이 예언한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고한 바울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무시하고 좀 더 편안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세상의 의견에 따라 폭풍 안으로 들어간 대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과 20절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의견에 따른 대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을 마땅히 버려야 할 위험 가운데도 짐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심히 애를 쓰다가 결국 3일이 지나고 나서야 기구를 자신의 손으로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기 전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는 보물이 우리 신앙생활의 짐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일찍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실제로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타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로 마땅히 버려야 할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버리려 하면서도 가능하면 희생이 커지지 않도록 계산을 하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버리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물의 가치가 적은 부분만을 버리기 시작해서 상황을 판단하면서 어떻게 되고 가는지 판단하면서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배가 파산될 위기에 처해야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짐과 기구를 자신의 손으로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할 때까지 자신의 재물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519년에서 20년에 있었던 멕시코 전투에서 아지텍이라는 종족들이 침략자를 강제로 쫓아낼 때 침략자인 코르테즈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좋은 예가 주어집니다. 이들이 쫓겨서 도망갈 때 각자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은 지혜관은 가장 가벼운 짐을 가진 사람이 어두운 밤에 가장 안전하게 행군할 수 있다고 경고를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언을 듣고 가볍게 행군을 시작한 사람과 조언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곧 아즈텍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 모두 몰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갈 때 도리어 큰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짐을 배 밖으로 던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파멸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금과 보화를 붙들고 무겁고 불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바다에 던져버리고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지금부터 즐기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위험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더 큰 피해와 손실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풍봉호 속에서 무엇이든지 잃어버리면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타고 있는 항해하는 배,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대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소망조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러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진 적이 여러분 삶에서 있은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느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믿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큰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섬에 걸리라 하더라.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삶의 폭풍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찾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2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존 필립스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 같이 절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반드시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생명에는 전혀 손상이 없을 것이고 안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충실한 간증은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침착하고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안심하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사역에서 도망을 친 요나는 함께 타고 있던 배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고 모든 선원들이 생명을 잃을 위기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행하는 바울은 배의 선원들을 모두 구원해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안심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배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은 같은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지만 주어진 사역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내게 속해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장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폭풍우가 여러분의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 좌절과 절망으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성장은 우리가 맹렬한 폭풍 속에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폭풍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의 파도와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폭풍우를 함께 주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주시고 낮과 밤을 함께 주시는 같은 신성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큼 여러분들에게 처해있는 폭풍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적인 헌신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여전히 나 자신을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성적으로 스스로 알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느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의
하나님으로 뵙기 여러분은 볼 수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폭풍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믿고 있는지 그 본성을 드러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위험에 직면해서도 믿음으로 침착한 바울과 이기적인 위선과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행동하며 두려워하는 선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폭풍에도 침착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을 가진 소망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왜 하나님께서 폭풍을 허락하셨는지, 또 누가 우리 삶의 폭풍을 일으키게 하는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폭풍 가운데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폭풍에도 반응할 수가 있습니까? 태풍이 그의 모든 자녀들을 죽인 후에도 욥은 욥기 1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라고 반응한 욥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센 폭풍과 부서지는 파도 위에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는 그에 속해 있고 그는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진실은 세상의 어떤 풍파보다도 위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폭풍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폭풍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소망교회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폭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첫 주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을 전혀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삶의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시며 어떠한 삶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대로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소망교회 성도들 2022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충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나에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